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느헤미야 13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의 전체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이 되어가는 과정, 무엇을 고쳐야 되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과 4절서부터 마지막 31절의 말씀까지는 조금 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성벽이 재건이 된 후에 낙성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높여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낙성식이 끝나자마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 안에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들이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요,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라는 이 말씀, 특별히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그대로 낭독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영원히 총에 들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신 하나님께서 왜 모압은 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성전에 들어오게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예배자로 나는 삼지 않을 것이 한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모압과 암몬 사람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가야 될 장소와 가지 말아야 될 장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고 생각하고 또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금하는 건 금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제 우리가 성벽을 다 재건하였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되며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 곧 군사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람이 소중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하여서 아무나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요,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또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가 부족하다 해서, 내가 참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해서, 마치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인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곧 군사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참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건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물질이면 다 되는 거야, 정보는 많으면 좋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일용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느냐, 모압과 암몬 사람은
금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모압이란 혈통에 관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압 여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른 다윗의, 여러분 정말 다윗의 할머니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모압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압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류의 영적인 이런 류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나는 그들을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누룩, 내 안에 있는 모압 암몬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모압이 있는 한, 암몬이 있는 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르고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속했던 모압 여인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신을 버리고 모압 신을 버리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라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바꿔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오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지금까지 우상 삼고 살았던 나 자신이라는 우상과 함께 여러 가지 우상 삼았던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자신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였으나 4절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부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에게서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롯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롯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땅도 줬습니다. 또한 그가 가나안 왕들에게 잡혀갔었을 때 집에서 길리온 자 316명을 데리고 이번 죽을 뻔한, 아니 죽은 노예로 다 끌려간 롯의 가족들을 다 여러분 구원해 왔지요. 생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도움을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었다면 롯은 인생이 안 되는 인생인 겁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롯처럼 내가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롯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다 노예로 끌려가고 모든 게 다 여러분 파산이 되고 끝나버린 가나안 왕들의 다 여러분 짓밟혔던 그 롯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시켰다는 거, 롯은 너무 잘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했고 메소보다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반대길을 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멈추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저주하려고 발람에게 뇌물까지 주어 저주케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에 방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로 가는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물질을 자신의 욕망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뇌물을 주었지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다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시간, 물질, 일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이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 일에 방해자였었어요. 하나님 일에 대적했어요. 하나님 일에 기뻐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저주하려고 했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6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 평생에 영원히 그들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의 평안함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낭독하면서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내쫓자. 사람이 필요한 거 안단다. 우리가 한 사람이 정말 급한 거 안단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사람 내쫓자. 이렇게 은혜로 모르는 사람, 이렇게 교만한 사람, 이렇게 대적한 사람 내쫓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모압과 암몬을 내쫓읍시다. 내 안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내 안에 이기심, 정욕, 은혜를 모르는 거, 대적함을 다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총에 들어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니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분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구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낙성식을 하고 난 직후에 느헤미야가 선포하며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BC 444년 말 정도에 개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4절부터 말씀은요, 그 후로 약 12년이 지나고 난 후에 본문 말씀 4절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좀 단돌이 하고 난 후에 다시 그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죠. 1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에루살렘을 잊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의 말씀은 BC 432년 약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서 보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개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황을 좀 보면은 강력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던 스가랴 선지자가 여러분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로 자신의 이 관원장의 어떤 이런 자신의 직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4절서부터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전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었고요. 일단 11조 제도가 붕괴되었고, 그리고 또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리고 이방인과 통혼을 하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 내 안에 흐트러진 것이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지금 믿음의 옷깃이 염해야 될 때가 되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첫 번째 모압과 암몬부터 제거하십시오.
은혜를 모르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통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우리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아멘. 그러나 이 회개 또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너무 지금 적은 누룩이 많습니다. 아니 큰 누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큰 누룩은 결국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돼 있어요. 온 덩이에 퍼집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다. 너희들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너희를 요동하고 있지.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요동치게 하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아니요,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심판받아. 심판받는다. 마음이 요동하면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마음 품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거만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품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와요. 대가가 옵니다. 왜요? 죄가 있는 곳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축복인 거예요. 무엇이요? 회개할 수 있는 축복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내가 적은 누룩이 퍼져서 온 덩이에 죄로 덕지덕지 쌓여서 내 영혼이 지금 침몰해져 가는 줄도 모르고 내 영혼이 한없이 지금 둥둥 떠내려갈 뻔하였는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낸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사자는 여러분 큰 먹이만 찾는 줄 알죠? 그런 여러분 야생의 세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토끼도 사자는 힘을 다해 쫓아가요. 너무너무 배고프면요 그 조그만 토끼, 사자가 자존심 상하게 토끼를 잡아서 먹겠습니까? 그런데 토끼도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그 토끼 하나 잡겠다고 그 사자가 뛰어다니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동일해요. 그래서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너무 배고파서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정말 아주 조그만 신앙이 여러분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사단은 기다리지 않고요 정말로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이 사자같이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여기서 이 대적을 여러분 마치 나와 상관없이 내 안에 사단,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교만,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는 대적과 상관없이 마치 허공에 예수 이름 명령하는 사단 물러갈지어다 라고 허공에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니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대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교만의 영은 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오늘 사자가 여러분 두루다니며 삼킬 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9절 말씀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잘 들어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언제 사단에 공격받는 줄 아십니까? 나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만 여러분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나만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만 참 주님 앞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성경은 대적하라. 이는 잘 생각해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당신만 헌신한 거 아닙니다. 당신만 고난의 길을 간 거 아닙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겸손해져요. 우리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만 너무 억울한 것 같아. 나만 너무 참 고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 나만 너무 헌신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고 겸손해져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포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낙성식도 했고 충만했었지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그들이 지금 했던 모든 죄는 예배가 다 흐트러졌습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여러분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이제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은 제사 때 잘 쓰여져야 될 그릇들을 놓는 방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챙겨놔야 될 많은 곡물들과 그 많은 소재물들이 있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 그런 방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말하고요, 노래하는 찬양대원들, 또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사용하는 악기들, 여러 가지 것들, 또 문지기들이 여러분 거할 수 있는 초소, 그리고 또 문지기들이 청소를 하는 청소 도구, 이 모든 건 성전이 되고 예배가 되는데 잘 사용되어져야 될 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 안에는 각종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많은 도구들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또한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제 11조로 주는 곡물이라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야 될 때 이제 백성들 11조를 가져오면은 이제 곡물이라든지 새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그것을 저장해야 될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장 공간들을 말합니다. 그것 또한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용해야 될 그것 또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집례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한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될 수 있고 제사가 예배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공간들을 그런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공간을 다시 큰 방으로 만들었어요. 큰 방으로. 13장 5절 말씀은요, 이전에 도비야를 위하여 5절 말씀은 도비야를 위해 한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도비야를 위하여. 이 모든 방들은 다 누구를 위하여서 만든 방입니까?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성전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방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필요한 모든 성전의 집기들, 그릇들, 또한 성전을 보수, 또한 재건, 또한 여러 가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잘 비치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주어질 10의 1조의 곡물들, 기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비치는 모든 방들을 다 허물었어요. 그리고 큰 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도비야를 위하여서. 그때 6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걸 본 겁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이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절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썼으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우리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시간을 줬는지 아느냐, 왜 여유를 줬는지 아느냐, 왜 가정을 회복시켜 줬는지 아느냐, 왜 건강을 줬는지 아느냐. 예배 편하게 드리라고
그런데 예배드려야 될 그 공간을, 예배드려야 될 그 시간, 예배드려야 될 그 물질을 왜 도비아를 위하여서 큰 방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물질을, 여러분들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 벌어야 될 물질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까지 포기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일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까지 포기해가면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포기하고 내가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 안에 누룩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편하게, 남은 인생 편하게 살라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라고 내가 내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모든 환경도 주고 다 받쳐줬는데 왜 이렇게 큰 방안 모든 걸 다 허물어서 삶이 예배 중심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 중심으로, 왜 물질 중심으로, 왜 세상 중심으로 디자인하였느냐.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요, 악한 일이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난 후에 8절 말씀에 보면 다 내던져버립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내어 던질 때는 여러분 불결하게 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쓰게 되면 하나님 그 건강을 내던집니다. 물질을 내던져버립니다. 마태복음 말씀 21장 말씀에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했어요. 성전은 못하는 곳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합니다. 돈을 바꿉니다. 비둘기를 팝니다. 결국 성전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 여러분 물질을 벌고 인맥을 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하는 초소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오직 주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어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렇게 매매하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사는 거 하나님 둘러 엎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서로 마찰이 일어납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마찰을 하는 걸까요? 이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마찰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99.99%는 아닌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이 핏대를 높여가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치열한 전투였는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핏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었고, 나의 자존심의 문제였었고, 나의 교만이었었고, 나의 안락이었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나의 영역, 나의 자리의 확보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 안에 나의 자리가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포지션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역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기 원합니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 없어지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없어짐이 아닙니다. 녹아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12장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기 원한다면, 가나안 시대가 열리기 원한다면, 형통의 문이 열리기 원한다면 모세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참 많이 고생했고 참 많이 힘들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다시 곱씹어 따져보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죄에 대한 고난이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고난을 그냥 쳐주신 겁니다. 마치 의에 대한 고난인 것처럼, 마치 굉장히 헌신한 것처럼 쳐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지. 죄를 지어도 너무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많은 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에 끌려갔습니다. 다시 귀환했어요. 그들은 참 고생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70년간 노예 생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죠. 성벽은 무너졌죠. 다시 재건했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달이 지고 아침에 별이 뜰 때 일어나고 달이 칠 때까지, 또한 그들 한 손에는 곡괭이를, 한 손에는 여러분 칼을 들고 적군과 대치하면서 일하면서 그는 잠도 자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생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았어요.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무너져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은 지독합니다. 이 죄의 본성은 지독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희망인 거예요. 예배가 소망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 고린도서 말씀에 9장 27절 말씀, 내가 몸을 쳐 복종시키겠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너무 많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바울 같은 이런 영성의 여러분 귀한 사도도 이런 고백을 했더라면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남에게 전파했다는 건 그만큼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안에는 무엇이 많다는 겁니까? 공로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바울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인정하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 나는 공로에 취하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너무 인정해 주죠. 그러나 바울이 오늘 걱정하는 건 바울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수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가 도리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또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럴 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 교만하기 싫은데, 나 교만하면 어떡하지? 항상 좀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이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왜 교만의 자리 가도록 방치해두겠습니까? 왜 거만의 자리 가도록 방치해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로 가지 마라. 그만. 여기서 그만. 주님이 다시 부르잖아요. 그럼 그때 예스, 네 맞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빌립보 3장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러 내가 달려가노니.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했던 일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성벽 이들이 재건했어요. 성전 이들이 재건했습니다. 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돌을 날라주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들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모든 것 안에서 이제는 성벽도 재건되고 여러분 성전도 완공되고 난 후에 다시 죄짓기 시작합니다. 죄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로 해서 주님께서 오늘요, 오직 내가 한 일, 너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다시 전도하십시오. 전도를 멈추면 안 돼요. 전도를 멈추면 썩어요. 썩습니다. 다시 전도를 하십시오. 영혼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시 영혼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 좀 하나하나 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5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조금 다르게 은혜스럽게 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거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또 내 영역을 펼쳐나가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제자리로, 다시 그리로 들여놓아라. 정결하게 하여라. 아멘.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10절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11조가 잘 거쳐지지가 않았어요. 벌써 11조부터 여러분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했다 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해서 여러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밭으로 도망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나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받아 되었느냐 하고 그걸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말씀,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라마 서기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대아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11조부터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11조는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에 여러분 가장 기본이 11조죠. 여러분들 11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나는 이 말씀에 나와 상관이 없네?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11조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11조도 있어야 되고 시간의 11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런 11조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 물질만 11조 내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 마음의 11조도 내셔서 11조란 뜻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의 11조도 들여서 내 마음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제로입니다,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존중합니다, 하나님만 뜻만 존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이 생각과 마음의 11조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11조 내어라. 물질의 11조를 내신 분들은 이제는 마음의 11조를 드리십시오. 내 영역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무수하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파야. 내가 처음이었고 내가 마침 오메가란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시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모든 걸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할 때,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내 영역을 펼치려고 할 때 그분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내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영적 권세를 받고 싶습니까? 정말 영적 권세, 영권을 받고 싶습니까? 마음의 11조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온전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영역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늘의 영권 여러분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일을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킴으로써 놀라운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찬란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